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예. 우리 오후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왔네요. 이제 오후에 만나지 말고 이제 오전에도 좀 만납시다. 일부 예배가 몇 시냐면 9시요.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몇 시인지 아시죠? 그래서 같이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은필이 형제도 참 오랜만에 봤네. 잘 있었던 거죠? 그동안 뭐 데이트 좀 하고 그러셨어? 아,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참 너무 반가워요. 이제 드럼도 좀 쳐야지,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 됐어요. 그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몸이 후덜덜덜 떨리고 온기가 없어지고 찬기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젊은 여인을 두고 거기에 이제 시종을 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 틈새 사이에, 이제 그 틈새 사이에 누가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음모를 꾸몄냐면, 그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이 세 번째 아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늙고 힘없을 그 틈새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 있는 권력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 형들, 이게 왕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누구만 빠뜨렸냐면 솔로몬만 뺀 거예요. 솔로몬은 또 이 다윗의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아들인데 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야망의 음모를 이제 꾸미면서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욕과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같이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을 한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죠. 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됐다. 이 큰일 났다. 앞으로 이스라엘 장래가 어떻게 될런지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 긴박한 가운데서 정말 가문이 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가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은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모릅니다. 왕은 아십니까? 왕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아들 솔로몬과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로 계책을 이 시간 내가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왕후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왕이니까 당신은 나이 먹은 왕에게 들어가셔서 이 상황을 빨리 알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바로 왕이요, 당신이 오래전에 나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기를,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당신에 이어서 왕위로 앉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의미 있고 이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이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시키는 대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들어가면 차후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당신의 말을 도와서 당신의 말을 확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책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밧세바는 나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요. 시키는 대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 보니까 시종 들고 있는 바로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그 왕을 시종 들고 있고, 이미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한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밧세바는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찌미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바로 뭐냐면 이 밧세바가 이야기해요. 왕이여, 당신의 오래전에 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솔로몬을 당신에 이어서 왕위에 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 전에 바로 왕위를 정확하게 정해 주셔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와 뿐만 아니라 내 솔로몬도 죄인이 되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면치 못하게 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그 사실을 그때서야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바로 야망과 야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이 계략을, 음모를 다윗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이 모든 왕위에 계승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한번 깨달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칼로 시작한 칼로 시작한 권력이나 그리고 자기 야망으로 시작한 모든 계획과 뜻들은 바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고 잘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칼로 시작하는 권력이나 그리고 야망으로 시작한 모든 계획들은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온다는 것을 첫 번째는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한 발 한 발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은혜로 시작한 그 출발은 결국 은혜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나오는 진리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래 왕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 때문에 아도니아는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냐 야망이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그 일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야망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욕심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야망인 거죠. 아도니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욕심과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바라기가 될 때, 그 안에서 태양이 비춰질 때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모아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품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지만은 종국에는 망하는 길이다. 은혜를 시작했다면 은혜를 맞춰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맞춰라.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야망으로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비전이 큰 만큼 하나님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뭡니까? 바세바가 만약에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결정적인 찰나에 이 기회를 바로 이 바세바라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바로 일생의 그 남은 일생이 내가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결정적인 결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에 바로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왕에게 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왕에게 디밀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디밀어 버리니까 왕이 그 말씀, 이 바세바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비록 나이가 많고 총기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인데 그 바세바가 이야기해 주는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부분들이 다시 상기시켜서 그 다윗이 바로 솔로몬을 왕을 계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해되셨어요? 바세바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나이가 많아서 그냥 묻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죽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바세바가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총기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상실됐을 때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언약을 다시 상기했고 다시 기억해서 살려서 행동화하게 됐던 것은 이 바세바라는 용기, 이 바세바라는 사람의 용기가 굉장히 첫 번째는 컸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바세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남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선포하는 그 사람의 그 주의 종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고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이끄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이고 응답인 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결과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정말 어쩌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다면 아도니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아닌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지혜로운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고 귀를 기울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중에 종국에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치시고 솔로몬을 세웠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야망으로 시작한 것은 야망으로 마친다. 멸망으로 마치지만 비전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맞춰진다 라는 그 원리를 보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 노예였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결국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이나 70명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또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제치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의 종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가 시키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결국 그는 비록 종에 불과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당신에 일어서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백성들이 모두 여호수아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유유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밧세바나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볼 때 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밧세바로 볼 때 떳떳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는 간통에 의해서 남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낳은 아들조차도 솔로몬도 어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의 종의 말에 따르고 주의 종의 움직이고 주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거기에 결과는 바로 신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신분일지라도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계승시켰다. 그렇다면 이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금수저 물고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이빨 좀 이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금수저 물고 나오신 분이 여러분 출생이나 환경과 모든 사정들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좋은 환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헤어져서 정말 내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형제 있고 자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불행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또 질병에 의해서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겪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어쩌면 떳떳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랑스럽지 못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 환경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밧세바조차도 자랑스럽지 못한 신분이에요.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에게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넌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야 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다못해 왕들을 다 초청했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만 빼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때는 소외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버렸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역전은 모든 반전은 바로 내가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왕이 됐고 여호수아라는 종도 하나님 위대한 이스라엘 이끌어간 지도자가 됐다고 한다면 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요.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주바락이다. 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면 나도 성취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한
결코 실패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